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한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르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일본이 잘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메커니즘, 일본이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왜 내 몸에 툭하면 염증이 생기고 혹이 생기지? 왜 나는 결함투성이일까? 네가 바로 에노스이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거 임진왜란 때에 우리 한반도로 진격해왔던 두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어 이 두 군대 중에 보다 강력했던 진영, 좀 더 숫자가 많았던 진영, 어느 군대였던가? 바로 일본 고니시 장군이 이끌었던 군대였거든요. 여러분, 고니시 장군이 이끌었던 이 군대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기세로 우리 국토를 유인했었죠. 금방 이내 한양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선조가 황급히 북쪽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이어 명나라에서 원군이 오고 또 이수신 장군이 연승을 거듭했었죠. 여러분, 이수신 장군은 총 24번 출전해서 해상 출정을 해서 24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니시 장군이 부득불 한반도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무려 7년간의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우리 국토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민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고니시 장군이 퇴각하면서 수천 명의 조선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진상으로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휘하의 장수들에게, 장교들에게, 심지어 병들에게까지 조선인 포로들을, 전쟁 노예들인 것이죠. 이 전쟁 포로들을 막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고니시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았으며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벌을 하러 나갈 때에, 한반도 정벌을 하러 나갈 때에 분대장들에게 등에 깃발을 꽂아라, 십자가 깃발을 꽂아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일본 군인들이 등에 깃발을 꽂고 있는데 다 붉은 십자가 깃발이죠. 왜 그런가? 일본 고니시 장군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니시가 수천 명의 조선인들을 포로로, 노예로 잡아왔는데 상당수의 조선인들을 자기 집 노예로, 종으로 삼았거든요. 이어 고니시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도, 조선에서 잡혀온 너희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라는 신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고니시 집에서 일했던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참 아이러니한데 당시 일본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 조선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또 일본 역사 자료에 보면 조선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아주 명석하고 똑똑하고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니시가 이 조선인 처녀를 자기 수양딸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조선인 처녀도 고니시의 명령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었겠지요. 이어 그러던 중 일본을 통일을 하고자 하는 권력 다툼이 생겼는데, 만약 이 권력 다툼에서 고니시 장군이 이기면 일본 열도는 고니시의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고니시에게 대항했던 그 파벌이 이기면 그 파벌의 수장이 일본 열도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니시가 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고니시가 이겼다면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어쨌든 고니시가 패하는 바람에 고니시의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고 상대 파벌의 수장이 고니시에게 활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전쟁에서 지면 자기가 자기 배를 갈라서, 복부를 갈라서, 즉 활복을 해서 죽는 게 전통이었죠. 사무라이들이 다 이렇게 죽었답니다. 이게 일본의 전통이랍니다. 그러나 고니시는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자살할 수 없다. 왜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고니시가 상대 파벌의 수장을 보고 네가 직접 내 목을 치라. 나는 키리스탄이라서, 그리스도인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나는 키리스탄이라서 스스로 자결할 수가 없다, 자살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상대 파벌의 수장이 고니시의 목을 쇠사슬로 채우고 개처럼 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의 목을 천천히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 상대 파벌의 수장이 고니시의 수양딸을 보니까, 조선인 처녀를 보니까 너무 참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 안 죽일 거야. 대신 수청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니시의 수양딸이 조선인 처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키리스탄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보고 수청을 들라고? 그런 더러운 짓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대 파벌의 수장이 너무 참하니까, 아리따우니까, 고니시의 수양딸이 조선인 처녀가 너무 괜찮으니까 죽이기를 망설였는데, 주저했는데, 끝내 이 조선인 처녀가 고니시의 수양딸이 수청되기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녀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마포 절두산 성지에 가보면 이 여자분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그 순교비에 보면 조선인 최초의 순교자 중 한 사람 고신이의 수양딸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 고신이의 상대 파벌의 수장이, 정권을 잡은 상대 파벌의 수장이, 일본 열도의 주인이겠죠. 일본 열도의 주인이, 야, 이 키리스탄들 정말 지독하구나. 저것들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키리스탄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한 무지막지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박해,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잔인한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접하는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서양사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로마의 박해, 네로의 박해, 이게 굉장한 박해인 줄 아는데,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은 편지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 로마의 박해가 전무후무한 최고의 박해라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로의 박해, 이게 전무후무한 박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일본의 박해가 훨씬 더 극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바닥에 던져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 끝내 성화를 밟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습니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읍면동 마을마다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졌죠. 여러분, 이때 전체 일본인 20분의 1이 죽었습니다. 20명 중 1명꼴로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 많이 죽은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도 네로의 박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또 기독교인들은, 키리스탄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죽인 다음에 목은 산에 갖다 버리고 몸은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지 일본 근해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죠. 화형, 또 사지를 찍어서 죽이는 거열형, 또 한 달 동안 살을 조금씩 베어서 죽이는 능지처참형, 이게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 우리나라에 황사가 끼듯이 사람 타는 연기와 냄새, 피비린내, 이게 떠날 날이 없었던 것이죠. 정말이지 일본의 박해, 로마의 박해보다 훨씬 더 극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 역사 자료에 보면 부모와 함께 붙잡혀온 11살짜리, 13살짜리 남매가 있었는데,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부모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린 남매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의 부모를 모두 목을 베서 죽였거든요. 이어 11살짜리, 13살짜리 남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을 감옥에 넣었던 간수장이 말하기를, 너희들 언제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곧 바로 석방시켜 주겠다. 하지만 이 남매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70세, 75세가 되기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까지 그 지하 감옥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 좀 특이한 것이 일본 고문서에 보면 그 당시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 간수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도 안 했는데
엄청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공문서에 적힌 내용 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상하다 이상하다 키리스탄, 그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죽는데 웃으면서 죽는다. 죽어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 나도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간수들, 특별히 사형 집행관들 엄청 예수를 많이 믿었답니다. 여러분, 전쟁의 참화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하죠. 특별히 임진왜란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어둡고 컴컴한 절벽의 끝자락, 그 나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도록 심지어 우리 조선인들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이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인간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벼락이 떨어지고 저주의 우박이 쏟아져서 일본이라는 나라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망하기는커녕 미국 다음 가는 세계 최고의 부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G7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하늘에 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일본인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일본 망해라, 저놈들 망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 민족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있겠죠. 그 많은 순교자들이, 빼곡한 그 많은 순교자들이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죠. 아무튼 순교자들의 하늘을 찌르는 보좌를 흔드는 이런 기도 덕분에 일본이라는 나라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권위시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조선인 순교자들도, 수많은 조선인 순교자들도 일본인 순교자들처럼 일본 망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 민족도, 일본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나가는 이유, 일본 열도에 순교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순교의 피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유는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일본 열도에 이 순교의 피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저 일본 인과응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벌써 망했어야 하는데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따라서 일본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저 원수 덩어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 원수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 완결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본을 품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할 것이고 우리에게 상상 초월의 큰 복을 주실 것이라, 부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덧붙여 여러분, 일본은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 한반도 침략에 대해 수차례 사과를 이미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무려 1000번 넘게 한반도를 유린했지만, 침략했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들 반일 하니까, 유행처럼 다들 반일 하니까 생각 없이 같이 손가락질 하지 말고, 쪽발이 그러면서 같이 손가락질 하지 말고, 같이 욕하지 말고, 같이 비난하지 말고, 같이 저주를 퍼붓지 말고, 같이 망하길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만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광복절날 우리 한민족이 대일 용서문을 발표한다면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 민족을 얼마나 위대한 민족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이 잘 되는 이유 오직 하나, 일본 땅에, 일본 열도에 순교자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순교자들처럼 목숨을 건 신앙생활은 못한다 할지라도 전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아무쪼록 신앙생활 잘 하셔서 마치 일본이 흥왕하는 것처럼, 일본 후손들이 흥왕하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우리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는 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넣는 위대한 선조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곧 일본에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 끝장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진도 9 이상의 슈퍼 강진이 와서 심하면 여차하면 일본 열도 중 일부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일본 저놈들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더니 꽃이다, 인간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 진도 9 이상의 지진이 와서,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진 중에 강진이거든요. 진도 9 이상의 지진이 와서 일본 열도 중 일부가 가라앉을 정도라면 우리나라도, 특별히 우리 부산도 아작이 날 게 뻔합니다. 어쨌든 진도 9 이상의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 일본 열도가 가라앉을 정도의 충격적 대지진 가능성, 이런 일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해야 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현상들인데, 곳곳에 큰 지진과 난카이 대지진 같은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죠. 또 신종 바이러스 출현이 임박했다 그러죠. 이와 같이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일본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카이 대지진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갈수록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옳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림 직전에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재림 직전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곡과 마곡은 누구냐?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지 않을까. 이게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닙니다. 김정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다. 또 후티 방문, 레바논, 요르단,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노려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급파했다. 미국이 중동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서 이 전쟁에 참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예언된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터졌다 하면, 중동 전쟁 터졌다 하면 세계대전 혹은 핵전쟁으로 갈 것이 뻔합니다. 어쨌든 세상 돌아가는 징조들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날이 갈수록 주를 더욱 의지하는 신앙, 오직 주만 바라보는 진짜 신앙을 잘 지켜서, 참 신앙을 잘 지켜서 주의 재림의 날 공중으로 꼭 들림 받으시기를, 휴거라 그랬죠. 주의 재림의 날 공중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테마로서, 주제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노스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도 막 태어났는데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면
슈퍼맨, 아이언맨, 원더우먼, 큰 성을 쌓는 자, 활을 잘 쏘는 자, 경관성을 지키는 자, 칼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자, 모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자다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인의 계보거든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 한결같이 능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능력자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슈퍼맨처럼 아주 건강합니다. 강력합니다. 강철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일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반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참 재미있습니다. 몸에 혹 같은 것이 잘 생기는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자궁근종, 뭐 갑상선 결절, 뭐 폐기흉, 척수염, 이렇게 몸에 염증이나 혹 같은 것이 잘 생기는 자. 그래서 맨날 수술하고 약봉지 끼고 사는 자. 또 피가 온전치 못한 자. 백혈병기가 있는 자. 그래서 늘 피곤에 쩔어서 사는 자. 이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또 규정된 질서 안에서, 체계 안에서 들어오지 못한 자. 규정된 질서 안으로, 규정된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중고등학교라는 질서가 있는데,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자. 이게 에노스라는 것이죠. 에노스라는 이름이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첩의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질서인데, 체제의 중심인데, 이 질서 안에서, 이 체제의 중심 안에서 태어나지를 못하고 체제의 바깥에서 태어난 자. 여러분 이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예방주사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 가기 전에 장티부스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꼬마들도 다 맞는 그 쉬운 주사를, 애기들도 다 맞는 그 쉬운 주사를, 그 평범한 주사를 맞는데 지 혼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주사를 맞았거든요. 왜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자, 이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결함이 가득한 자, 약한 자, 좀 더티하게 표현을 해서 팔푼이 이런 뜻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에노스의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에노스와 그의 후손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에노스와 에노스의 후손들은 가인의 계보와는 달리 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통 결함투성이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가인의 후손들처럼 너무나도 강력하여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 같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룹이 있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룹이 있고, 반면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도 무능력하여서 에노스처럼 결함이 가득하여서 부득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한 자입니까?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가인의 계보처럼 강력한 것, 이거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 너무 강력한 나머지 하나님을 무시하기 십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에노스의 계보처럼 약한 게, 무능력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 약한 나머지 결함투성이인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을 때에, 즉 다윗 왕조를 구성할 때에 전부 에노스만 골라서 모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자기 세력들을 모을 때에 주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팔푼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곧 에노스들이 다윗 왕조의 모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만, 즉 에노스만 모여들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약한 까닭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구장창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하필 에노스로 창조하셨느냐?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는 내 뜻을 이루어라. 나의 비전이 너의 비전이 되도록 하라. 이런 의미에서 나를 에노스로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노스로 창조된 사람들은 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급기야 이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신호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노스로 창조된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에노스는 처음부터 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노스로 창조된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약함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뒹굴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신호에 민감해지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일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가인의 계보, 가인의 후손들은 에서의 계보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 미스테리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족보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다만 가나안 잡족들이 가인의 계보 아닐까, 에서의 계보 아닐까 추정할 뿐인 것이죠. 반면 에노스의 계보, 에노스의 후손들은 야곱의 계보로 이어졌거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더니, 약하기 때문에 끊어질 법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참 신비한 것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더니 다윗의 계보로 이어졌고 급기야 예수님까지 이 혈통을 통해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노스와 에노스의 후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성도였던 재순 씨, 취업을 해야 하는데 허구한 날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재순 씨를 위해서 꽤 많이 기도를 했는데 떨어질 때마다 참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하여튼 시험을 쳤다면, 면접을 봤다면 떨어지는 게 일상사였죠. 한마디로 떨어지려고 태어난 인생, 그대의 이름은 박재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3,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런 하찮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재순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네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재순아, 네가 바로 에노스야.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10번 다 떨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내가 바로 에노스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되 좀 심하게 과하게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교회에 완전히 미쳤다, 예수에 완전히 미쳤다, 예배에 완전히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좀 심하게 과하게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에노스라면 링거를 꽂고서라도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나를 에노스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 뜻, 계획,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나를 에노스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만 나라는 존재가 에노스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내 삶의 스타일을 거기에 창조 원리에 맞추어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이어 그럴 때에 쉽게 말해서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어 이렇게 살면 약하지만 약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가장 강력한 것이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약하게 보일 뿐인 것이지 실상은 가장 강력한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실상은 가장 강력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렇게 살면 위대한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걸작이 된다는 것이죠. 명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약하게 태어났습니까? 몸에 자궁근종, 갑상선, 척수염, 폐기흉 이런 걸로 고생을 하시나요? 또 피가 온전치 못한가요? 백혈병기가 있나요? 그래서 조그만 무리해도 피곤하신가요? 또 저처럼 치명적인 알레르기를 갖고 계신가요? 또 혹시 금정고시 출신인가요? 또 첩의 아들인가요? 이건 내가 바로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노스의 때부터 에노스의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진리 안에서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셔서 에노스로 창조되었다면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셔서 겉모습은 약하지만 실상은 가장 강력한 인생 사시고 더 나아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마침내 성령의 신호에 민감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남은 여생을 보내시기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걸작이 되시기를 작품이 되시기를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본이 왜 잘 사는가 그것은 일본 열도 곳곳에 순교자의 피가 겹겹이 쌓여 있고 그 피가 서려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빽빽한 일본인 순교자들이 또 고니시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수많은 조선인 순교자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후손들도 우리 아들, 딸들도 일본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땅에 복의 씨앗을 뿌려넣는 좋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나를 왜 가인의 후손들처럼 슈퍼맨으로 능력자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결함이 많은 목에 혹이나 염증이 잘 생기는 피가 온전치 못한 알레르기가 극심한 에노스로 창조하셨는가? 첩의 아들로 금정고시 출신의 에노스로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는 나의 약함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어 그 결과 성령의 신호에 민감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에노스로 창조하셨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살아서 즉 성령의 신호에 민감해져서 겉보기엔 약하지만 실상은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걸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